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역사적인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제자들과 작별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였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효용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설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시고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죽음으로 그가 가르쳤던 사랑의 계명을 무엇보다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 전도자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남편의 집이었습니다. 이 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즐겨 자주 사용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주인에게 이르되, 성령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 나의 격실이 어디느냐 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이 객실은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처소로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만찬이 끝날 때까지 어두움 속에서 서서 기다렸다가 마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까지 배 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룩한 제자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2, 성만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서 저자 마태는 최후의 만찬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적인 해방일로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것은 구속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태 26장 17절.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차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말해서 이걸 나누어 마신 자는 큰 효용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공식으로 나누어 이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만찬은 단지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갖는 대속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자리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3.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단지 로마의 지배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책임 추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야바 대제사장의 냉소한 무의식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갖는 구속적인 의미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 출신 예수를 냉소하고 멸시하면서 유대 종교 의식 차원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즉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유대인 종교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고와 행하는 행동을 그의 주권으로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례의 간섭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4.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언약의 종교이고 대속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그가 당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떡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몸과 흘리는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류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따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림으로써 제물을 드린 자를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구약 희생 제사는 옛 언약으로 다가오는 새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즉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3절.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셨고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즉 우리의 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으신 속죄 제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5.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피의 종교이고 즉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에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통해 당신의 죽으심 의미 즉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교를 세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종교는 그가 흘리신 피의 공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피는 희생을 상징을 말합니다.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을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생명의 정령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를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피가 죄를 속죄하는 마술의 힘이냐 발휘하듯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속죄해주는 것이 바로 죄가 속죄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해된 희생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정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구속을 다음같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의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속죄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신자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을 받아 우리의 영은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섯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은 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생체 물리학적으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인간의 몸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 속에 대속의 능력은 피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고 피가 성내전적인 능력으로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내전에서 자료로 주어진 떡과 포도주 자체에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성내전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재정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시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재정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재정의 말씀에 의하면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은 단지 물리적인 자료임을 넘어서 예수님의 대속에 상징하는 성내전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에 속하나 그분이 기념하는 성내전적인 행위를 통해 성내전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현재화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내전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가 믿음으로 성내전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새로운 신비로운 실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녀전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먹으면 우리에게 큰 효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날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이 주시는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귀해서 내 영이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며 받는 것을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육의 경찰을 마치고 영의 경찰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너는 나팔을 부르라, 나팔 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는 소명을 주셔서 제가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 1장에 계시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은사는 그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강하고 귀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계시 은사를 받아갖고 알파 오메가 이 세상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인공은 그 시대의 여러 왕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때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중요한 계시를 많이 저인데 부족한 저인데 무식한 저인데 보여주셔서 이렇게 계시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13년 WCC 종교다원주의 그 부산서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사탄마귀 귀신 즉 검정색 그리하운드가 먼저 선두에 가고 그 뒤따라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의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WCC 그 종교다원주의 사냥개 따라가면 너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해서 WCC 따라가면 너 지옥 간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저건 주식회사다. 저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다고 보여주셨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세속하는 그 대형교회는 그 정체성을 주님이 큰 저수지에 그 큰 물이 많았다가 지금은 그 물이 고갈돼서 땅바닥이 보이는 걸 보여줬고 또 그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등재되었다가 지금은 삭제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WCC 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아니다 꼭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북한에 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같이
그 교회는 세속 족벌 그 국가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그 서초동의 그 바벨탑 대형교회는 그 건물이 웅장함과 그 건물을 통해서 우상화한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그 우리가 구원받는데 건물로 통해서 웅장함, 우상화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그 활락에 있는 그 뱀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 대구에 있는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 목사는 푸른 잠바를 입고 그 공장 그 조고분 같이 열중에 일을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사실은 교회 확장, 교회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영혼들 거듭나게 하는 양육을 하지 않고 땅의 일만 열중하는 것, 즉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원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왜? 땅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 교회 확장하고 교회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교인들이 거듭나게 생명 양육 사역 하는 데는 등하시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을 그 고린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함으로써 즉 방언하는 것 유치하다. 성령을 그 무시 방해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그 사탄 마귀에 눌려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없으면 사탄 마귀에 자동적으로 눌립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증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동적으로 정일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같이 우리가 거기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눌려서 우울증과 공황증, 각종 질병, 정신병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있으면서 그걸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정인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총, 능력의 총, 불이 나가는 총이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이 그 유튜브 선상에서 이상한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23년 그 10월달 종교개혁날 아침에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계시 내용이 어떤가 하면 한강물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즉 은혜의 생수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데 그는 그걸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사실은 자기의 견고한 지식으로 자기의 짜집기 한 말씀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단 비슷하게 설교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탄일에
눌려서 이상한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이 너희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같이 성령의 조명 없으면 우리는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조용기 목사님의 그 처음 개척하는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 그 환경,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의 종탑에 있는 종봉알, 쇳덩거리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주셔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이게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의 그 응답이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 이생의 방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종봉을 땅에 떨어진 같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목사 팍스 로메나, 팍스 로마 같이 유명한 목사, 세계 최대의 80만 단임 목사를 했지만은 그가 로마 같이 세상적인 목회를 하여 불법으로 목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그게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 노릇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 행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왜 그 원인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눌려서 포로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 우울증이 환자 100만 시대를 이루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신병원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러 갔는데 대구의 어느 정신병원에 1층에서 7층까지 그 정신증 환자 목사 사모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그 교회의 그 중직들도 우울증으로 많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불이 나가는 총이 되어서 그들을 다 제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육체가 고난과 고생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진행 방법,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막발로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탄의 이익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말씀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골절 어린 양을 주님이 다 먹으라 했습니다. 정갈까지 다리까지 다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편입 또 편파적으로 자에게 좋은 말씀만 먹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다 먹으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다 먹어서 강건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